거기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끌어내실 때에도 사람의 힘으로는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무슨 전쟁에서 싸워서 아니면 막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바벨론에 왔는데 빨리 돌아갑시다. 돌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좀 아이디어 좀 내세요. 막 하면서 아이디어 회의하고 막 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바벨론에서 열심히 말씀을 우리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바벨론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회당 문화였잖아요. 회당 문화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하수르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닥사스다 왕 마음을 움직이고 다리오 2세의 마음을 움직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들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게 하시고 건축하게 하시고 또 가서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살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어요. 그 이면에는 뭐냐면 이 체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회복한 거죠. 말씀을 쫓는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회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정신과 가르침과 그 은혜를 회복하지 않고 그냥 뭐 사람 숫자만 모으고 막 분위기만 키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약 10만 명, 9만 한 8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채 안 되죠. 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 땅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겁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시온 성산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시온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었다. 신명기 12장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 택하신 곳,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거기가 어디냐?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 거기가 이 다윗의 언약궤가 모셔졌던 곳, 거기가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 거기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34편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체험과 과정을 통해서 익었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익었을 때 나온 게 이게 고백이란 말이죠. 아직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이렇게 막 밋밋한 신앙하는 사람들은 아직 익은 게 아니죠. 그래도 어떤 확실한 뿌리와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갈 때보다 더 많이 흔들리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5편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어가죠. 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잖아요. 이 찬양시는 우리 111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루야 시였잖아요. 할렐루야 찬송시. 거기에 나오는 찬송시의 어떤 종합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35, 136편은 아주 위대한 찬양시인데요. 여기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찬양하자는 초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이랬잖아요. 너희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그 구별된 사람들이죠.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왜 찬양해야 되냐? 찬양 이유를 설명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다. 토브란 말인데요. 선하다는 말은 좋다. 이제 헬라 말로는 이제 칼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칼로스. 그래서 선생님을 이제 좋은 것을 가르친다. 디다스칼로스라고 그래요. 디다스칼로스. 그러니까 디다키가 가르친다는 건데 칼로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좋은 걸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다, 선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뛰어넘은 좋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당신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하세요.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찬양해야 돼요.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나의 죄를 해결해 주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선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아름다워요.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곧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민족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택함 받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우리 주는 신보다 모든 신보다 위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없고 섬겨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제 8장과 10장에서 이제 우상 제사 가르치면서 원래 우상은 없는 거야. 우상은 생명도 없고 없는 건데 사람이 이것이 신일 거야라고 생각해서 숭배하다 보니까 그 신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 사실은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곧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건 진짜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내가 꺼림없이 먹을 수 있지만 나의 양심을 위해서는 먹을 수 있는데 남이 그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어도 되지만 나의 자유가 남에게 죄가 되면 나의 자유와 나의 거룩함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위대하시며 그 선하심이 다른 신들보다 위대하다. 다른 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유일하세요. 그래서 위대하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 모든 깊은 데 다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계셨던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 삼라만상에 펼친 거란 말이죠. 우주에 펼쳤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친히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들며 바람 곡간을 내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의 생명도 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고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만드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죠. 또 그가 애굽에서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사람과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실 때 우리는 거기서 구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출애굽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 징조들을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도다. 그러니까 찬양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택한 이스라엘,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아모리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가나안 모든 왕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바산 왕 옥이 반대하니까 치시고 이제 시온 왕을 치고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성을 비롯해서 이제 유다 지방과 블레셋 지방과 북쪽의 갈릴리 지방까지 다 12지파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주셨어요. 기업으로. 그러니까 찬양해야 돼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찬양해야 돼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애굽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걸 증명하고 광야를 거쳐서 대적자들 다 물리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은 영원해요.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다 기뻐하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는 우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115편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 똑같이 여기 옮겨져 있습니다. 115편.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보면은 이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135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메시아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 52편부터 55편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 많은 나라들의 섬기는 신들은 생명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해요.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고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에는 그렇게 말하죠. 이런 신들을, 이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깎아서 대패질하고 다듬어서 세워놔놓고 움직여야 되는 이 신은 신이 아니다.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을 거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니까 열국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시고 열국들을 치시고 가나안 땅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이제 잘 읽어봐야 돼요. 이사야에서 이제 40장부터 이제 우상에 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누가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봤냐? 하나님이 이거 다 해본 사람 누가 세상에 바닷물이 몇 바가지나 되는지 헤아려 본 사람 없잖아요. 하늘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직도 모르잖아요. 아직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우주의 공간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 땅에 티끌을 대박에다 담아보고 이게 몇 그램 나갈까 해본 사람 누가 있겠냐 이 말이죠. 누가 하나님의 영을 지도해봤고 모사가 되어봤느냐 가르쳐봤느냐 안 된다는 거죠. 다 누가 그런즉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어요?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뿐이다 라고 이제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제 41장에도 똑같이 이제 여기 각기 이웃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들이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우상 만들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고 그 앞에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불러가지고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했다라는 한과 같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요 병원 가면 요 성경 구절 거 엘리베이터에 꼭 이거 붙어 있죠. 이거 세브란스에 가면 이게 엘리베이터에 꼭 써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냥 그 환자들한테 위로하라고 한 구절 써놨지만 사실은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한 구절만 보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신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세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오른손으로 내가 들어줄 거다. 라고 이제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신을 의지하면서 쫓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 42장, 43장, 44장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이제 44장에도 여기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는 거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 누구냐 하면서 철공이 철을 연장 만들어 가지고 숯불에 이제 달궈가지고 망치를 두들겨가지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또 목공은 나무 깎아가지고 그죠? 대패로 밀어가지고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백향목 나무, 디르사나무, 상수리나무 취해가지고 만드는데 사람들이 깎고 남은 나무는 갖다 불 질르잖아요. 나무 깎아 잘라가지고 요거는 신, 나머지는 갖다가 불 떼면서 따뜻하다 이러고 그걸로 떡도 구워 먹고 이러면서 그걸 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중 절반은 불사르고 절반은 고기 구워 먹고 떡 구워 먹고 이렇게 따뜻하다 배부르다 하면서 나머지는 신상 만들고 우상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경배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48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다. 이걸 강조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지금 바로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15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여기 이제 115편에 여기 있잖아요. 그들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 손을 만든 것이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막 이렇게 했던 말씀을 137편에 그대로 갖다가 135편 가다가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만든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똑같이 된다. 우상처럼 아무 생명 없는 무지한 것 버려진 것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가 섬기는 신은 이 이방 민족, 열국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신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아론의 족속들아, 이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사람들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 말은 그 외에 이제 하나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시편 135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받는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2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기서 정하신 곳. 왜냐하면 정해주지 않으면 인간은요 지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정하신 곳에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이 통제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래서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은 되게 고집세고 미련해요. 땅바닥만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막 파먹다 보니까 앞에 절벽이 있는지 앞에 뭐 위험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앞에 독초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코박고 그 짐승과 덥석 물어가도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잡혀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라 해도 그 먹는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쫓아도 안 가요. 그래서 염소, 개 이렇게 둬가지고요 이제 길을 안내하고 개들을 통해서 막 거기 떠나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양 키울 때.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모세의 그림 사진이나 예수님 사진 보면 지팡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지팡이 늘 갖고 다니죠. 이 지팡이가 특수 지팡이에요. 여기 잡고 양 말 안 들으면 목을 딱 걸어서 이렇게 잡아 당기기 위해서 이거 갖고 다니는 그 그림 사진에 이거 괜히 우리 도사들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도사들 그림의 사진에 만화에 나올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건 도사 지팡이가 아니고 양들을 이렇게 끌어서 말 안 듣는 양들 고개 쳐박고 움직이지 않는 양들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 고리를 쓰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그만큼 양은 고집세고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해요. 그래서 꼭 목자가 있어서 이렇게 끌어주고 챙겨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지켜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예수님 목자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목동으로 파송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제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가 필요하고 한 거죠. 근데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잘못 만나면 패망의 길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런 지도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136편. 이 136편은요. 감사시라고 그러죠. 감사시.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시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라 하라로 시작해서 감사하라로 끝나고요. 왜 감사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얘기로 끝까지 가요. 두 가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근데 중간에 그 감사한 이유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유를 거기다가 써놨죠. 여호와께 감사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왜 감사하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오늘날 말하는 이제 헬세드잖아요. 헬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모든 긍휼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연약함을 알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얘기는 내가 죄졌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모자라니까 라고 해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문제투성이라서. 그런데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괜찮아 라고 해서 받아주시고 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주시고 내 몸에 더러운 냄새와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왜?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상태에도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죄가 크고 작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잘났고 못났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고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마치 그래서 이제 정오의 햇빛같이라고 표현했죠. 정오의 햇빛이 일정하게 비치듯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것을 이제 공의라고도 표현하죠. 공의. 왜? 똑같아요.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누군 사랑하고 누군 미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은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는지를 증명하잖아요. 결과를 봐라. 에돔은 망했지 않냐? 왜 망했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 고집 따라서 지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자와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사랑을 거부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시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안 받은 상태를 우리 표현으로 밉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에서라고 해서 미워하시지 않으세요. 야곱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거절하고 받을 상태가 아예 안 돼 있고요. 거저줘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정말 대한민국 땅이 다 내 거다. 근데 내가 너한테 그거 다 주겠다.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주겠다 했는데 그 가치를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린다. 야, 그래도 그거 못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대한민국 다 판 것 가치보다 더 비싼 거잖아요.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지구를 판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미움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성경이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는 미움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해 주면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성경이 표현된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보고 저런 미운 놈 그럼 거기서 또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뭐 판단하고 또 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알아듣고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언어와 비유, 은유 이런 걸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문자를 그대로 모든 걸 다 받아서 하나님 화가 나서 막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온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코에서 연기가 나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시편 18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다윗이 위기에 처하죠. 사망이 막 둘러 진을 치고 막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서 등장하시는 모습을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실제 하나님이 코에서 연기 나오시고 불 나오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속 나올 때 뭐 재미없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할까? 그만큼 반복할 만큼 그만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크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선하시며 또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구 주들 중에 주란 말은 이제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해라. 또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으니까 감사해라.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 어떤 일을 행하셨냐라고 이제 하늘 지으시고 물과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을 주관하게 하시고 지금 천지창조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면은 다 감사죠. 이렇게 봄을 주시는 봄 다가오는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싸늘한 겨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냐하면 겨울에 눈이 왔어야 되는 조금 요즘 눈이 안 와서 원래 눈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이 지구를 온난화 시켜가지고 부패시켜가지고 와야 될 눈이 안 온 거죠.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우리는 다 보면서 꽃을 보면서 무엇을 보면서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왜? 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모든 만물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돼요. 또 애굽의 장자를 치고 거기서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135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라 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고 찬송의 제목을 앞에서는 찬송하자고 초대를 했는데 여기서는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을 잊지 마라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그 중에서 인도해내신 출애굽시킨 하나님께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홍해 가운데 지나가게 하신 분을 감사해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빠뜨린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큰 왕들을 치신 바산 왕과 시온 왕, 여리고 성 등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모리 왕 시온 죽인 하나님께 감사해라. 바산 왕 죽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께 감사해라. 곧 그 종 이스라엘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지금 오늘 여기 이 존재하기까지 그 과정을 돌아봐라. 다 감사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얘기에서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만신창이가 된 상태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그래서 바벨론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또 주변에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오늘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입니다. 오늘, today.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밥 안 굶고 이 땅을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지구상 70억 명이 안 굶어 죽고 사는 거 기적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감사 제목을 쫙 써놨잖아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요, 돌아보면서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감사 제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1500년 전 얘기잖아요. 1500년 전. BC 500년, 아니 2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가 2000년 전이니까 그 이제 BC 6세기 얘기니까 6세기 말 538년에 이제 귀환하잖아요. 그때부터 BC 5세기 6세기 얘기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2500년 2500년 동안 우리는 더 감사 제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그저께 양화진 갔다 왔더니 그 양화진에도 늘 갈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갈 때마다 새롭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청나라의 이 오랑캐라 그러잖아요. 오랑캐들이 정말 갈취하고 짓밟고 일본 놈들이 와서 갈취하고 짓밟고 서구 열강들이 와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말 그대로 지렁이 같은 상태가 된 거죠. 지렁이는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잖아요. 먼저 이 두더지가 됐든 새가 됐든 먼저 주워 먹는 것이 임자가 된 때 그만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때가참에 이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정말 눈물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왕에게 안 가고 막 미신 무당한테 안 가고 왜? 미신한테 무당한테 죽도록 해봤는데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요. 전염병으로 막 마마로 막 장티푸스로 콜레라로 다 죽어가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은 자기 목숨을 전염병으로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물을 끓여 마시게 하고 막 약을 공수에다가 치료하고 꿰매고 치료하고 해가지고 그들을 살렸단 말이죠. 그것도 무료로 돈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우상한테 갔던 것이 우상한테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왕한테 갔자 호소해봤자 왕은 오히려 뺏어가고 대신들 백성들을 무시하고 양반들 평민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 마음이 갈 데가 없었어요. 마음이 갈 데. 양반들 대신들 왕들 아웃 미신 무당 아웃 일본 놈들 아웃 오랑캐들 아웃.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죠. 선교사들 자기 그래도 이 또 루머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더니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잖아요.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 뭘로 세워졌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 얹고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이. 막 하나님 사랑받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요즘 뭐 불평 불만 많고 좀 뭐 속상한 일이 많이 있지만요. 그저 감사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꼴찌 나라였잖아요. 꼴찌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정말 유명한 나라 됐죠. 요즘 김정은 때문에 더 유명해지고 트럼프 때문에 더 유명해져서 요즘 전 세계가요.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베트남도 유명해지잖아요. 김정은 때문에. 뭐 광고비 수십조 들여서 광고한 것보다 전 세계 뉴스에서요. 베트남 하롱베이 떠드는 그게요. 광고비가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김정은이가 워낙 선전을 해줘가지고요. 거기다 또 삼성이니 현대니 뭐 이런 기업체들이 선전해줘가지고 우리 어디 가든지 또 이제 뭐 K-팝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 그러면 대접받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요.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감사한 게. 그래서 이 시편 136편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훈련. 왜?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인자하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조건을 달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늘 있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이게 진짜 신앙인데 우리가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136편을 감사의 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137편은 짧은 거잖아요. 이때는요, 여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어요. 이게 이제 노래로도 나왔죠, 팝송. 바벨론에 앉아서요, 강가에 앉아가지고 고향 생각하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인자하심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요, 울면서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 말은 노래도 잃어버렸어요. 너무 슬프고요. 그래서 노래도 안 부르고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악기를 걸어놨는데 이 빌어먹을 놈들이 여기 이제 바빌론 빌어먹을 놈들이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어요. 야! 우리 그러잖아요. 꼭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 단체 가면은 신입 딱 들어오면 야 노래 한번 해봐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 노래 시키는 게 재밌나 봐요. 야 노래 한번 해봐 막 술 먹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술 먹으면 후배들 데려다 놓고 뭐 쫄병들 데려다 놓고 야 노래 한 곡 해 막 왕들도 앉아가지고 야 누가 나를 즐겁게 노래 좀 해봐 막 이렇게 이제 악사들 불러가지고 노래하게 했잖아요. 이것처럼 바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슬퍼서 지금 고통스러운데 그 악기 갖다가 야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러고 시킨다는 거예요.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한다. 야 너희 나라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 조롱이잖아요. 그죠? 이 조롱당하는 상황을 무명의 시인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시를 썼어요. 얼마나 이 가슴 쓰라린 시냐고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면서 뭘 합니다. 어찌 이방 사람들 이 악한 놈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이방인들 앞에서 조롱당하는 모습으로 노래할 수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으리로다. 그러니까요. 내가 예루살렘과 그 하나님 잊어버릴 것 같으면 내 손이 말라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손의 재주를 잊어버린다. 내가 또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웠던 추억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차라리 입이 그 즐거워하고 옛날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거다. 그렇게 이제 다시 그 슬퍼하면서도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들을 치소서. 그리고요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에 에돔 사람들이 옆에서 조롱했어요. 다 때려 부시라라고 오히려 박수치면서 잘한다 예루살렘 곧이다 하면서 막 더 부시라 불질러라 하면서 막 화를 돋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 얘기가
오바댜서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 아모스서 이런데 호세아서에 다 이 에돔에 대한 심판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롱하고 비웃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 그러면서요 예루살렘 성을 조롱했어요. 멸망당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모욕하니까요 에돔 사람들을 그렇게 하던 에돔 사람들 심판해 주시고 이 바벨론 사람들도 우리를 이렇게 데려다가 괴롭히는데 이들도 하나님 벌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서 이들을 혼내주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슬픈 노래죠. 시편 137편은 슬픔 속에서 아주 쓰라림 속에서 부르는 시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했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차라리 내가 이 천장에 혀가 붙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이 바벨론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그 애타는 그 슬픔의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 그래서 우리도 어떤 위기에 있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비록 조롱받고 위기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138편 드디어 이제 150편이 가까이 오네요. 그죠? 한 두세 번이면은 이제 시편이 끝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미련하고 우매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고난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소망을 주러 오셨고 위로를 주러 오셨고 우리에게 참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아픔과 불행과 징계를 당하고 결국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음을 기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거울 삼고 경계 삼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떠나지 않는 은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